오늘부터 전교인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신약 성경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30살이 되셨을 때에 목수일을 내려놓습니다. 동생들에게 가족 생계를 다 맡기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사렛에서 요단 동편으로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요단 동편에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유대 광야로 내려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세례를 받으신 그 요단 동편으로 다시 올라오셔서 그곳에서 5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제자 5명과 함께 요단 동편에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마 내려오시기 전에 50일 전에 어머니와 마리아와 그 혼인 예식에 참석하기로 약속하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가나에서 혼인 예식을 마친 후에 나사렛으로 다시 올라가시고 바로 어머니와 동생들과 5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가보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앞으로 사역하실 본부 센터를 정하시고 계약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보나움은 아람어로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주민들이 농업에 의존했고 한 1,0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그 당시로서는 규모가 상당히 있었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신 후에 6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항상 성경은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올라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만 지도상으로 보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성전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8개월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머무시면서 전도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4월 달에 내려가셔서 12월 달에 전도를 마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나사렛으로 올라오십니다.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 도착하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갈릴리 가보나움 그 얻어놓은 센터로 가족들과 제자들을 다 데리고 그쪽으로 이주하여서 본격적으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전도 활동을 펼치시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생애인데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살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겪으시는 4번의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두 번째 유월절에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 38년 된 안전뱅이를 고치시는 사건을 일으키시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유월절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일주일 동안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지키는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는 예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본토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찾는 이 순례자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추후 63년에서 66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가를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 제사 짐승을 얼마나 드렸는가 그 수치로 측정을 합니다. 그 수요가 25만 5,600마리를 6월절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절기에 참가한 숫자가 270만 명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 예루살렘에 숙박을 잡지 못한 사람들은 인근 지역 벳바게라든지 베다니의 숙소에까지 머물렀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천막을 치면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예루살렘에 유통이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밀렸던 11조를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주일간 머물기 위해서 숙소에 머물러야 되는 비용, 그리고 일주일 동안 외식해야 되는 비용, 기념품을 사고 특산물을 구입해서 상점마다 카페마다 대목을 보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 동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가축들, 목재들, 포도주, 기름, 곡물, 향유, 의류 등 엄청난 물량들이 유입이 되면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경제 경기가 활성화를 띠는 그런 기간입니다. 6월절 절기는 최대 명절이었고, 절기를 지키러 온 그 많은 인파 중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성전 안에 들어서자 희생 제사를 바칠 그 가축을 사고 파느라고 성전 뜰에 난리가 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성전 안에서, 여기 성전이라는 단어는 히에론이라는 단어인데 성전의 바깥들,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성전을 둘러싼 마당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 경내에 들어서니까, 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서니까 가축을 사고 파느라고 막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상류층들은 돈이 많으니까 소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중산층들은 양 정도, 그리고 빈민층들은, 빈곤한 사람들은 이 비둘기, 싼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는 로마 화폐 데나리온이라든지 그리스 화폐 드라크마를 받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수리아에서 사용된 화폐만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고 11조를 또 드리고 제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폐를 환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들에는 환전상들이 즐비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혼잡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이 가장 넓은데, 여기는 이방인들이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인들은 이 이방인 뜰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기도와 말씀 교훈과 거룩한 희생 제사의 장소고 예배의 초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의 초소가 지금 장사하는 집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 이방인 뜰에서 이 짐승을 파는 문제를 놓고서 대제사장과 산헤들린 공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국회의장, 대제사장 가야바가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과 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팔 수 있느냐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산헤들린 의장인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그 논쟁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원래 이 짐승은 성경에 나오는 기드론 골짜기나 감람산, 예수님이 붙드시고 죽으시는 그 감람산에서 짐승을 키우고 그것에서 판매를 했는데,
이 판매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일가가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성전뜰에서 재물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대제사장 가문이 폭리를 취하고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 제사를 구입할 때 비둘기 한 쌍을 구입해서 드리는데 시중에서 4,000원이면 살 수 있는 비둘기 한 쌍을 그 성전 뜰에서 75,000원에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비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를 그렇게 비싸게 팔았다고 하면 양이나 소는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재물을 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이 짐승이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를 검사하고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성전뜰에서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그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제사보다 제밥에 정신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공직자들, 사두개인들 그룹들이 그런 일을 성전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예배보다 유월절에 들어오는 수입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경제 비리가 제사장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검은 돈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파괴된 것을 보셨고 그 문제를 처리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장사판으로 바뀐 성전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노끈을 주셔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떤 막대기나 어떤 무기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채찍도 무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흩어져 있는 그 지푸라기들을 주셔서 채찍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휘두르시면서 거기서 모든 짐승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막 다 내쫓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난폭한 행동으로 그 성전들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성전의 책임자들이 출동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세력을 늘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이 되어서 모든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출동한 유대인들, 이 당국자들과 예수님과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출동한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성전 책임자다. 너는 어떤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인데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이냐? 유대인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우스라는 단어인데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14절에 사용된 히에론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건물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성전을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만은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추후 72년 이전에 이 헤롯 대왕이 많은 건축을 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건축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업이 대단히 이렇게 전성기였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전 20년부터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룹바벨이 지었던 허물어져 가던 성전들을 그것을 다시 다 이렇게 리모델링하면서 이 주전 20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 1,000명을 발탁하여서 그들에게 석공 기술을 가르치고 건축 훈련을 시켜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64년에 완공을 합니다. 84년 들여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될 때까지 총 18,000명의 제사장들이 전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매어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성전이었겠습니까? 제사장이면서 역사가였었던 요세푸스라는 이 사람의 기록한 책을 보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 성전은, 헤롯이 완공한 성전은 온통 금빛으로 번쩍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문과 문지반과 문설주는 온통 금과 은으로 입혀졌고 성전 건물과 내부는 아주 호화스럽게 치장되었다라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찾는 수많은 순례객들, 방문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면 그 언덕 위에 있는 이 성전을 보게 되는데 이 성전이 얼마나 눈부신지 거기에 완전히 압도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 84년 만에 완공되지만 완공된 지 6년 만에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84년 들여서 지었는데 6년 만에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공격을 하는데 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항전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성전을 맛보게 되는데 이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보는 순간에 그 성전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나도 훌륭한 성전이라서 성전을 약탈하지 못하게 하고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보존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들이 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 이 힘든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을 보는 순간에 그 화려함에 압도당하고 호화로움에 압도당해서 볼 것 없이 들어가서 모든 돈들을 다 탈취하고 불을 질러서 그 금으로 입혔던 모든 금들이 다 녹아내리는 금들을 다 거두어서 로마로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지은 것이 오늘날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그 돈으로, 성전의 돈으로 저것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권세와 자격으로 이 사람들과 이 짐승들을 이곳에서 내어 쫓아내느냐? 그럴 고난이 내게 있느냐? 그럴 자격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는 것이냐? 그 질문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군중들이 5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의 논쟁에서 누가 이겼느냐?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답을 더 이상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신들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4번째 유월절에 있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의미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1절, 22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때 첫 번째 유월절에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수치를 모릅니다. 명예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사회에서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명예를 잃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을 가장 부끄럽게 여기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논쟁에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명예를 잃으셨단 말입니다. 수치를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성전을 못 오가고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체포가 되어서 산헤들린 공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를 고발하는데 뭐라고 고발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라 말하고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성전을 못 오간 사람입니다 하면서 성전을 못 오간 죄인으로 이 사람은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논쟁에 패한 예수님은 명예를 잃으셨고 수치를 당했단 말,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다 지키시고 8개월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역을 다니시면서 8개월 동안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8개월 동안 그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23장 24절 25절 이 절들을 보면 이 말을 제가 쉽게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8개월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믿지 않았다. 그런 내용인데 더 분명하게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더라. 헛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유월절에 더럽혀진 성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3년 6개월의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 노예로 살던 삶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날 유월절 저녁에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신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은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키기 전에, 두 번째 재앙을 일으키기 전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재앙을 일으키기 전에 동일하게 하신 경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 백성의 광야에 가서 나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재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출애굽기 10장 11절 이거 보십시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8번째 재앙까지 너무 많은 피해를 입으니까 9번째 바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 사람들만 가라. 사람들만 가는 것을 허락한다. 가축은 둬라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축을 다 같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져가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야 합니다. 이집트를 떠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백성을 삼기 위하여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희생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지금 그날 이런 사건들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대학은 좋은 신학 대학인데 일반 학과도 있지만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바이올라 대학에 이 윌리엄스라는 교수가 칼럼에 기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 숭배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숭배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다. 자기 숭배라는 것은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셀피즘, 또 자신에게 애착을 갖는 나르시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흐름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미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신을 즐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84%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냐? 나 자신을 즐기는 것이다.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가장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86%가 말했고 자신을 찾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라고 91%가 대답을 했습니다. 장로교 표준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제1 물음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의 제1문, 우리 장로교 신앙의 첫 번째 물음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 시작.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 다음 거 띄워주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교수가 10계명이 6계명으로 대처되어지고 있다라면서 첫 번째 계명은 당신의 마음은 진리의 권원이자 기준이다. 둘째는 당신의 감정은 권위 있다. 셋째는 당신은 주권자다. 넷째는 당신은 위대하다. 다섯째는 당신은 최고선이다. 여섯째는 당신은 창조주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 삶이 이렇게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숭배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어쩌면 우리의 가정에, 어쩌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오늘날 예루살렘 성소와 같이 변질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황폐한 성소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예배드려야 할 성전이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장사꾼들이 거래하는 외침으로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곳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는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변질된 줄도 모르고 자신들이 지금 거룩한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무너져버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무너진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내 마음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다는 그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해 있다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인생의 회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성전에서 온갖 짐승과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다 내어 쫓김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일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일에 열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 심령의 전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데에 열심이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장사하는 집 강도의 굴려로 바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당시에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성전이 얼마나 부패해져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도전했다가는 그 사람 한번 낙인 찍히면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에 한번 찍히면 대한민국에 살기 어렵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 성남에서 목회하시다가 찍혔습니다. 24시간 경찰관들이 붙고 수사관들이 붙고 계속 쫓아다니고 모든 통신 다 조사하고 따라붙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대출 다 막았습니다. 교회를 팔지 않으면 안 될, 그래서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고 지방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권력에 한번 찍히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공산주의보다 더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정신 차리고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일반 백성이 대제사장이나 종교 그룹에 한번 찍히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지는 비리들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대항하여 일어나셨고 성전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쫓으시고 만면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처소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령을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망과 욕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야 될 심령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이 욕망들, 욕심들, 두려움들, 걱정들, 불안한 것들, 이런 영들을 다 내어 쫓아야 하는데 그 내 영을 쫓아낼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서 그런 것들이 다 내어 쫓겨야 그 깨끗해지고 정결한 심령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심령이 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과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면서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이 심령의 회복을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회복되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월절의 절기가, 유월절의 예배가, 예배의 삶이 회복이 되고 예배의 삶이 회복이 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회복과 번영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고 그런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이 지나가기 전에, 2021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다 정결케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서 2022년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